오늘 말씀은 시편 14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권능을 말하며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렵니다.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림은 영원 무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아멘. 네, 요즘에 관심이 생긴 영화 하나가 생겼습니다. 영웅이라고 해서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네, 독립을 위해서 한 인물이 굳은 의지와 이 결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생생하게 좀 느껴보고 싶고, 또 그 결과로 내가 이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돌아볼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자기의 마음속에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것과, 또 자신들의 마음에 새롭게 새기게 되는 것과, 또 후대에 이러한 사실들을 잘 전하는, 끊어지지 않도록 잘 전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영화를 보게 되면서 이 애국에 대한 마음도 생기지만 이 사람에 대한 존경심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또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의 몸을 던져서 독립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로 후대에 참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고 우러러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느껴집니다. 오늘 시편 145편의 말씀도 이러한 차원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겠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과 내용과 목적과 사랑과 그 이유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조명해서 본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가 이렇게 깊었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넓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깨닫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또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물론 이 시편도 이 내용을, 하나님의 역사와 그 모든 관심과 마음들을 다 기록해 둘 수는 없지만 그 내용들을 아주 핵심적으로 간결하게 표현해 둔 이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냥 몇 가지의 사실로 영원히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면모와 고유한 속성과 그 성품을 축약해 놓고 그것을 우리 함께 다 찬양합시다, 대대로 찬양합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145편을 크게 5가지로 간결하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함, 인자하심,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자비하심, 구원하심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위대함은 어떤 뜻입니까? 모든 것이 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탁월함이 수준에 완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지혜가 있었고, 또 모든 백성들이 추앙하고 또 다른 왕들이 알아주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보다 훨씬 뛰어나신 왕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신은 사람과 비교하면은 어떻게 뛰어나 보일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에게는 견줄 수가 없다. 왜? 측정이 불가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시대에도 왕이 있었고, 그 왕들 중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선왕 그리고 대왕 이렇게 불려줬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왕 중의 왕들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훨씬 크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크다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바로 대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만큼 크신 하나님. 한 세대나 한 시대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한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그 삶도 100년을 가까이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을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어서 그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품고 구원하시고 온 인류가 누리는 이 은혜와 복을 주신 이 하나님을 한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 다다음 세대가 이어서 노래해야 한다.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오래 참음이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아무리 극도로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시고 끝까지 온유와 긍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그리고 이 땅 위에 세워진 이 나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그 결과가 우리 사람에게만 머물지 아니하고 땅도 역시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나라는 더 이상 영원하지 않는 나라요, 영광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의 삶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비록 우리가 머물고 있는 땅은 언젠가는 저물어 가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다 하면 땅에 묻히고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통치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에서 누리는 그런 영광과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그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나라요, 또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주기도문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나라는 말씀하시기를 임하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아버지의 뜻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 영광을 아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자비는 무엇입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의 어떤 가치와 상관없이, 어떤 자격과는 상관없이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사랑이 바로 자비입니다. 탈무드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려고 할 때에 3명의 천사가 반대하고 1명의 천사가 찬성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 천사, 정의의 천사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들면 온갖 악을 행할 것입니다. 온갖 강팍한 일과 잔인한 일을 벌여서 세상을 불의로 가득 차게 만들 것입니다. 또 한 천사, 진리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사람을 만들면 그들은 거짓되고 또 형제들도 속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도 속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사람을 만들면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한 자비의 천사가 나타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드십시오. 그가 죄를 짓고 정의와 진리와 거룩의 길에서 멀어질 때에 제가 부드러운 손길로 그를 감싸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그에게 말하여서 다시 당신께 데리고 오겠습니다. 앞서 말한 세 천사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그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한번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 그 자비가 내게 임하는 그 놀라움을 겪는다면 결코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원입니다. 위대함, 인자함, 하나님 나라와 영광, 자비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구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넘어지면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짓눌린 자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기대하면 할수록, 신뢰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내가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찬양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 결심으로 이 시편을 시작했고 같은 결심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바라보는 그 눈이 있습니다. 영원히 바라보시는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서워하고 또 달아나는 중에도 언제든지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만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눈은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어떻게 어떤 부모가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손 놓을 수가 있을까요? 다윗은 결코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을 자신의 생전에 너무 깊고 넓게 체험해서 잘 알았던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누릴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와 면류관을 예비해 두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찬양합시다. 어떤 누구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성도님의 입술의 말로 또 하늘의 언어로 행위로 기도로 기뻐하며 하루하루 날마다 풍성하게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